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감동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 용어에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증 편향. 따라서 해볼까요? 확증 편향.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는 것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감동이 될 때마다 아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여자가 있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여자가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버렸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귀신 들려 점치던 그 여자에게 누가 있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죠. 그 주인들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고침받아 버렸으니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빌립보 관청에 끌고 갔죠. 관청에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거짓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관리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그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몽둥이로 크게 매우 많이 때리고 그리고 목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는 몽둥이로 한두 대 맞은 게 아닙니다. 거의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런 태형 비슷한 그런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식 재판도 없이 모아마에서 고발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여의자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고 박수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바울과 실라를 칭찬해주고 박수쳐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붙잡아서 모함하고 거짓 고발해가지고 매로 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많이 맞아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투성이의 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프고 쓰라리 몸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색하지 않았죠. 억울해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한밤중까지 뭐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죠. 억울함과 분노의 소리로 가득할 그 시간에 이 바울과 기도는 기도의 소리,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낸 겁니다. 매 맞은 자리에 통증 때문에 시름소리로 가득할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의 소리, 찬송 소리를 낸 겁니다. 눈물과 한 맺힌 소리로 가득할 그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 뭐였어요? 기도의 소리, 찬송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잠 좀 자기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더 있다가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여있던 족쇄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크게 놀라 자결하려 했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 가족들에게도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초상을 치를 뻔했던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슬픔과 통곡이 있을 뻔했던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일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 밤은 감격스러운 한밤중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죄수들에게도 그 밤은 감동스러운 한밤중이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에게도 그 밤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충만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한밤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면 그 한밤중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새자 바울과 실라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과 36절 시작.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자, 하룻밤 사이에 이 치안관들, 이 빌립보의 관리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더니 날이 새니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여기서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더니 지금은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내보내려고 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관리들이 친히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로마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정당한 재판 없이 매질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게 될 경우에는 그 관리들은 로마로부터 큰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관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인 줄만 알고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죠. 정당한 재판 없이 그렇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일이 만약에 로마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은 좌천을 당하고 아니면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놀랐을 겁니다. 사실 유대인이면서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로마 장군이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고 하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 로마 시민권은 가장 특혜가 있는, 가장 권리가 많은 그런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거예요. 뭘 갖고? 돈을 가지고. 이 천부장도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제야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왜 이제야?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때서야 왜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에게 잡혔을 때 밝혔으면 좋았잖아. 아니면 관리들 앞에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되는데 우리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매를 맞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야 우리 로마 사람이야 했으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시간에서야 비로소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자신에게 있는 특권과 재능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특권이 있었어요. 많은 특권들이 있었어요. 많은 재능들이 있었어요. 많은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매질을 당할 때도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이후부터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운 것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함을 받았을 때에도, 매를 맞았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그 주인들에게 잡혔을 때 우리 로마 사람이야, 아니면 매질을 당하기 전에 우리 로마 사람이야, 아니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우리 로마 사람이야 했을 겁니다. 그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더라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겠지만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처럼 따라갔을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감옥에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다 풀리는 걸 경험했죠. 세 번째 기적은 뭐예요?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여러분 자신보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내 시간이 더 필요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과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야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갓 태어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보고를 받은 관리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벌벌 떨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 사실을 고소하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은 큰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달려와서 싹싹 빌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중하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 빌립보 도시를 좀 떠나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히지 않고 빌립보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에 사는 로마인들이, 이 빌립보의 관리들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의 표적으로 삼았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공동체,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이비 집단으로 낙인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핍박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위협했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감옥에서 풀려서 나가게 될 때에 관리들에게 밝힌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그때서야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혹시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야,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래. 그러니 그 교회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더군다나 로마 사람인 그들이 정식 재판도 없이 애매히 형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들을 로마에 고소하지 않았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으니 아마 그 교회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일 거야. 우리도 그 교회 가볼까? 나도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 가보라고 소개해야 되겠어.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아.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가보니까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2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격려했어요.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에 혹시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 격려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가족을, 성도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관리들에게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